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한두의 농사를 지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쉽지 않다, 농사가 어렵다 하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농사일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쉴 새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회사에서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이나 또는 학교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나 산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늘 달라지고 대처하는 그 방법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요. 또 많은 열매가 맺히고 신한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작물을 보살피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작물을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물들의 판로와 가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폭우가 자주 쏟아지는 그런 시기에 한번 작물들이 잠기기라도 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치니 이 베테랑 농사꾼들도 농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의 사람들 가운데 어릴 때 농촌을 잠시 경험했던 사람이나 또는 농촌을 거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쉽게 이런 말 합니다. 에이, 하다가 안 되면 가서 농사나 짓지. 농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농사에서 가장 명확하고 정말 쉬운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맞습니다. 정말 수학 문제보다 더 쉽고 간단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콩을 심으면 벌써 다 아시잖아요. 그죠?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 나고 사과나무 심고 가꾸면 배가 열리나요? 아니죠. 사과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아는 사람보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보다 오히려 더 명확한 것이 콩 심은데 콩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지요. 차라리 1 더하기 1은 가끔 1도 됩니다. 작은 물방울이 거기에 작은 물방울을 합하면 물방울이 2개가 되던가요? 합쳐져서 하나가 되지요. 또 1 더하기 1이 3이나 4가 되기도 합니다. 저하고 제처하고 만나서 1 더하기 1을 했더니 답은 4가 됐습니다. 요즘은 3, 4지만 옛날에는 1 더하기 1 하면 9도 되고 10도 되고 그지요? 예. 그런데 이 1 더하기 1보다 더 쉬운 것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은 진리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가장 기초적인 사실과 진리와 이 절대적인 상황 앞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심은 것이 없으면서도 거두기를 바라고 자신이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거두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자신이 심었지만 거기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군상들에게서 수많은 군상들에게서 그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심고도 선한 것을 거두기를 원하지요.
죄악을 심고서도 좋은 결말을 거두기를 바라지요. 또 나쁜 일을 하고서도 언제나 그것을 감추고 그것이 덮어져서 그냥 지나가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바로 그 진리를 말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농사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의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영남지방, 호남지방 또는 영동지방, 영서지방 하듯이 갈라디아라는 말은 한 도시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한 지역, 이 소아시아 중북부에 있는 그 지역을 가르치는 말이요. 그 지역에 속한 모든 도시들의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는 모든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공개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다.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수많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과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의 율법 중시의 풍조와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핍박에 직면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상황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그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복음이 진리요, 복음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우월한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지침으로 나눔과 선행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약한 자의 짐을 나누어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 되라는 내용의 가르침을 주는 대목 가운데 이 한 부분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앞구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가 무슨 예배지요? 사랑방 예배입니다. 자, 사랑방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방 식구들을 이끄는 사랑방 인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좋은 것을 사랑방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방 식구들은 좋은 것 있으면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 인도자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진리를 설파한 후에 이어서 말하기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7절의 상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고 제일 먼저 대전제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표현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행하는 대로 우리가 받게 됨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고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는 말이지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 왜 너희들은 심은 대로 거두지 않기를 원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기는 딴 것을 심어놓고 거두기는 좋은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거두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첫 구절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학생이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도 공부는 하지 않고 펑펑 놀다가 시험 시간 좀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장학금 받아야 하니까 좋은 성적 받게 해 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학금 받을 성적이 나올까요? 이 학생의 기도를 들으면 그냥 웃음이 나오지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이 전설처럼 전해지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신학생이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이 시험장에 들어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것 문제들만 잔뜩 있지요. 이 서술형이니까 뭔가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알지는 못하고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정답이지요? 예.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은 아신다 하고 이렇게 답을 쓴 답지를 받아본 교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채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100점, 자네는 빵점. 예, 그 선생님의 그 제자입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학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못할 짓 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사람 없겠습니까? 뇌물 받고 부정 저지르고 비리와 부패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명예도 지키고 좋은 것만 누리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요. 또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더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영성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무슨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한국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 그 영성을 표현하는 말이 아마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일도 더 많이 하고 싶다. 하지만 또 내 마음대로도 살고 싶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싶기도 하지만 세상의 것들도 적당히 누리면서 살고 싶다. 자유롭게도 좀 살아보고 싶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현주소요, 속마음이요, 오늘날의 영성을 대표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 위에 놓고 어느 쪽이든 똑같이 해서 둘 다 섬기고 싶고 둘 다 가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도 제대로 가질 수도 없고 하나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24절 봉독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만일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권세를, 하나님과 세상의 즐거움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용서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믿음과 영성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밑에 단계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영성이나 믿음의 단계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일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하는 필착 단계입니다. 필착. 필요할 때만 찾는다. 요즘 친구들은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걸 줄여서 필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하나님을 무슨 우상이나 도깨비 방망이나 램프의 지니처럼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고 교회 예배 출석이라든가 기도와 말씀 묵상이나 찬양과 감사는 멀리하다가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무언가 필요가 생겼을 때, 그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단계의 믿음과 영성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끼리도 이런 관계의 사람들을 서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가끔 안부나 묻는 단계지요. 친하지 않은 친구나 전혀 모른 척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안부나 묻고 신변에 대한 이 잡담이나 조금 하다가 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지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가까이 다가오는 단계지요. 필찻과는 조금 다릅니다. 필찻은 평소에도 거의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이 단계의 사람들은 가끔씩 교회 예배 나오기도 하고 조금 더 좋게 이야기해서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나오고 또는 한 달에 절반, 1년의 절반 정도는 출석하고 뭐 이런 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필요한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사람들. 그래서 별로 탐탁치는 않지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인간관계 같은, 그래서 그다지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 신앙의 단계요, 그런 유형입니다. 그 다음이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일지도 모르는 단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깊이 체험하고 싶고 더 큰 은혜와 복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 미련, 이런 것들이 남아서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단계요, 유형입니다. 세상도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도 살고 싶고 주님과도 가까워지고 싶은 그 단계에서 주일에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말씀도 가끔 읽고 묵상도 하는데 찬양도 기쁨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이 발목을 잡아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의 단계에 속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의 알곡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실 일입니다. 주님의 영역이지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런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 나라의 알곡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도 말라. 세상에 농사든 영적인 세계의 일이든 그 모든 일은 심은 대로 거둔다. 육체, 세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것, 잠시뿐인 것들을 거두게 되겠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단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 땅에서 들어가는 단계가 됩니다. 바로 이 단계를 통해서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할 목표가 되는 단계는 이 마지막 단계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단계이지만 그 이전의 단계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서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정도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정도만 원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알아가는 데에 있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도까지만 알만한 딱 그 정도의 시간과 정성만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딱 그 정도까지만 원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두게 될 열매는 우리가 심은 씨앗의 결과입니다. 오늘날의 영성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지만 또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함께 갈 수 없는 일이며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이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겨서 주님의 사업에 필요한 대로 사용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바나바의 명성이 성도들 사이에서 높아지는 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도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 좋은 마음이지요. 그렇게 해서 땅을 팔았는데 막상 땅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쥐고 돈을 눈앞에 보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다 드리려니 아깝고 일부를 떼서 숨기고 일부만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땅 판 돈의 전부다. 욕심으로 인해서 속인 것이지요.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욕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함으로 부부가 한날에 죽는 비극으로 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스키나 스케이트를 탈 때 이렇게 A자로 타지 못하고 이렇게 V자로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세상, 양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스케이트 타면 어떻게 될까요? 쭉 가면서 넘어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이런 걸 설명하면서 가랭이가 그렇게 된다고 표현을 했지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양다리를 다 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세상은 다른 것이기에 점점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데 양쪽을 다 걸치고 있다가는 넘어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가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가진 것, 나의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다른 어떠한 욕심이나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과거는 용서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심으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에, 깊은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영원한 기쁨과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진리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습니다. 언제나 심은 대로 거두게 됨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심을 수 있는, 선한 것으로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송의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정말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